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41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등장하는 시기의 주인공은 엘리입니다. 엘리. 이 시대는 엘리가 그 시대의 사사로서 지냈던 시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누구예요? 사사들이 한 명씩 등장하죠. 그리고 왕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게 사사 시대예요. 그리고 누가 왕이 세워져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왕정 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사들이 그 사사들의 움직임, 그 역사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때였는데 그 사사를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재판도 합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의 소송이 있을 때마다 판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전쟁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힘썼던 것이 누구냐? 사사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의 마지막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엘리예요. 엘리.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엘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엘리는 특별히 사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직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관련된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를 택하여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가문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론 중에서 특히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다말의 후손이다라고 합니다. 이다말의 후손으로 정통적인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사로서도 중요하고 제사장으로서도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엘리였다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에. 여러분 다른 사사 보면요, 제사장 가문이 아닌 가문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좀 잘 아세요? 그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 좀 아시죠? 기드온의 몇백 용사? 300 용사 알잖아요. 그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므낫세의 지극히 작은 지파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삼손은요? 여러분 삼손도 아시죠? 삼손은 어디 지파일까요? 단 지파, 마노아라는 자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지파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지도자 혹은 재판관, 그런 일을 했던, 군사를 했던 사사였어요. 근데 엘리만큼은 제사장 직분으로서 정말 그 시대의 영적인 것과 그 모든 것을 책임졌던 아주 귀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엘리가 사사로 있고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결론의 말씀이 4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 시대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뭔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하였던 거. 이스라엘이 왜 패했을까 이겁니다. 왜 패했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은 왜 제가 이상하고 어색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요? 사사기는 어느 때라부터 시작할 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해요. 평안하다 보니까 사람이 딴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보니까 딴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딴 마음이 들다 보니까 이방 민족의 문화, 종교를 보고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예요, 그죠? 죄니까 하나님이 그냥 봐요 안 봐요? 안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네, 죽여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방 민족을 들어서 블레셋이며 그 주변에 있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힘드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그것을, 그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사를 세우고 또 평안해지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이게 사무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죄, 심판, 심판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다시 주세요. 이 네 가지 흐름이 계속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이번에 엘리 시대의 상황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제가 흐름을 4개 알려줬잖아요. 죄, 심판, 그런 다음에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평안. 이게 흐름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죄를 지었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패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봅니다. 이 당시에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 5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이번엔 이기리라 하고 해서 들고 온 것이 뭐냐요? 언약궤인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졌으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보자마자 함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그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다음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얼마나 큰 이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막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함성을 들으니까 야, 이게 뭔 일이냐 라고 해서 스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은 어디든 스파이 같은 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알아보는 결과 거기에 딱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두근두근해요. 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저 언약궤를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 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 옛날에 애굽에 10가지 재앙도 하고 그 출애굽하면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했던 하나님이다. 이거를 블레셋이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 후에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엘리 시대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누가 이겨요? 보통 1차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가 딱 그 진영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렇게 궤를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놓고 싸움에 임해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사실은 벌벌 떨었어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거렸어요. 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심지어도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대패배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교사라는 말 여러분 잘 아세요? 반면교사, 이게 고사성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 잘못한 것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영락없이 그것이 잘못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게 남의 잘못이나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반면교사로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배움으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대패했어요. 이 대패한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우리가 더욱더 깨달음이 없고 은혜 오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근데 패배의 원인이 뭘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엘리가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면서 사사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 혹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였는데, 그때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패배시킨 이유, 철저하게 죽이게 한 이유는 뭘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던 이유 뭐라고 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그 아들들이 여러분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어떤 잘못을 했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 보통 뭐 해요? 헌금해요, 안 해요? 헌금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뭘 했어요? 재물을 바쳤잖아요. 그 옛날에는 재물을 바친 거를 그냥 이런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갈고리로 뚝 넣어서 빼면은 그것이 자기 재물이 된 거예요. 그럼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 누가 헌금을 했는데 그걸 쓱 가져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잘못을 하고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그 회막문에서 시중드는 여인을 막 간음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딱 보면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홈니와 비느하스들이 했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엘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못하게 했어야 됐어요. 아들아, 그럼 안 된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엘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대패가 일어났느냐? 아들이 잘못을 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냐? 저주를 자청하대요. 금하지 아니하였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전에 그 뒤로 읽다 보면은 금했던 장면은 한 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3절과 2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보니까 분명히 엘리가 금의 아들들한테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분명히 했는데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가벼운 훈계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훈계. 여러분, 가벼운 훈계 뭔지 알죠?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야,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야,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하지마, 그렇지 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내잖아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막대기도 들고 회초리도 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애를 잘 교육시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거 왜냐면 왜 처음엔 바늘도둑 하다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잘못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짜잘한 건 잘못하다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르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래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때리고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아들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런 요즘에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에 무슨 매로 때리느냐, 교사들을 때리면 요즘엔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매를 아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매 없이 잘 키우는 것은 더 좋습니다. 아멘. 매 없어도 자녀들이 스스로 잘 클 수 있어요. 매 한 번도 안 되는데 정말 티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어렸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도 들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너무나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마,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는 금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은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자녀들이 잘못함을 알고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 아들의 행위를 보고 그 아들이가 추악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말리지도 않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계속해서 잘못을 하니까 야, 어떻게 말한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이제는 경멸해야 될 때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못한 대처, 그리고 엘리의 자녀도 여러분 뭐예요? 자동적으로 엘리가 제사장이면 엘리의 자녀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은 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엘리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든 매를 쳐서라도 그들을 막았었어야 돼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자녀가 더 우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훈육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잘 훈육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 가문으로서 너무했죠. 그거는 오늘날 목회자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 가문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모든 가정도 다 동일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 가정만 깨끗하고 뭐 다른 가정은 뭐 덜 그래도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들을 잘 훈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훈육하고 그 부모의 신앙답게 잘 살아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되기도 하고 자녀의 입장에 서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의 조력자.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인 만큼은 누구를,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자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을 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 중요해요. 그것을 가장 우위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고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는 경멸한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길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와 내 가족이 다 그렇게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그 존중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존중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존중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볼게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건 뭐예요? 지금 보면은 1차 전쟁이 있었고 2차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1차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뭘 가져왔다고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쟁 하기 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하고 그 사이에 어떤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울면서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 어디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는 여호수아 시절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이에요? 싸움이에요. 누구나 가나안 민족과 싸움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시대예요.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뚫고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통을 이어서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여리고는 이겼어요. 그죠? 네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 함성을 질러라. 와 했더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그렇게 쉽게 여러분 무혈 입성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벌인 전쟁이 아이성이었어. 아이성. 근데 아이성과의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겼을까 졌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졌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지금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겠냐고 했냐고요. 왜? 여리고와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그 다음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슬픕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1차 전쟁이 있었잖아요. 졌을 때 그 백성들이 장로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아모리 사람 손에 멸망시키려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패했어요. 패한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패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왜 패하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패배하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전쟁에서 진 게 누구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패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우리의 패배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왜 졌어요? 왜 패배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전쟁에서 진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게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하셨기 때문에 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원리예요. 이스라엘 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을 때 계속 이겼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지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기는 전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회사 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싸움 해요? 안 해요? 다툼 해요? 안 해요? 해요. 가정 안에서는요? 어이구야. 가정도 회사도 어디 가서도 친목 모임이어도 때로는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임인데도 때로는 아유, 나라 이런 모임 안 와? 이러면서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힘들고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런 모든 상황을 잘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틀어지면 안 돼요. 그죠? 이웃과의 관계 틀어지면 안 됩니다. 회사 안에서의 관계 틀어지면 안 돼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전쟁의 승패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멘. 이기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지게 하시는 분도? 이것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 패배를 한 이유잖아요. 그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패배하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이게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녀들이 여러분 불평해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하지마! 막 그렇게만 해요? 하지마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지마! 라고 하지만 때로는 달래주기도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사줄게. 형편은 안 되지만 얘네가 막 갑자기 뭐 사달라고 해요. 근데 형편은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사줘요. 폭삭 봤어요 혹시? 그 뭐 형편 안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 집도 이사해 가면서 뭐 이렇게 유학비를 대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형편은 안 되지만 해주고 싶은 거. 근데 그게 좋은 말로 하지도 않아요. 그죠? 투툴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빠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줘? 뭐 이러요. 엄마는 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선 아프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계속 남아요. 그죠? 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물론 다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별로 안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들어주려고 할 줄 믿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살짝 원망 섞인 불평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울먹이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거기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 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다입니다.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죽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원망과 물 없어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뭘 줬어요? 뭘 줬어요? 하나님 물 없어서 힘들어요 하고 짜증냈으면은 하나님은 그 짜증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짜증냈어? 다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짜증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주기도 하고 그 길을 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말도 안 하면 더 힘들어요, 그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말도 안 해보세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답합니다, 그죠? 하지만 때로는 아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속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잘못되든 잘되든 다 원인을 다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두면서 내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잘 된 거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근데 내가 못 될 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인을 두면 우리가 자꾸 누구 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자의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나 힘든데, 우리 아이 힘든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셔서 방법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잘 도와주기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모든 상황의 답을 하나님께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맞죠? 그러면 딱 봐도 얘가 실패해도, 이 사람이 잘못했어도 혹은 잘하고 있어도 엇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원인을 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아니까요. 그 원인을 준 것이 나인 것을 알고니까요.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그 모든 원인이 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엄청 많이 물었어요, 그죠? 코로나 시절에 모이지도 못했을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모이지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은 길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누가 뭐라 해도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이 패배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누가 존중하겠어요?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그 자녀를 잘 키우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위에 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망해지니까, 제사장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패배시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잘 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있던 이 시대에 패배한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서 우리가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가 원인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잘 돼도 내 삶에 잘 못 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존중하여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원금, 선교 예물, 일천번제 예물,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자 그 마음에 그 생각과 그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잘 될 수 있는 기쁨, 좀 성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점점 봄철의 때에 좋은 씨앗을 뿌려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봄의 시기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올 한 해 더욱더 많은 열매로 풍성한 것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 마음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사순절 절기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장기간 방학이었던 구역 예배가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구역장 우리 김춘자 집사님 댁에서 드리게 되고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 말하게 되면은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잘 참여하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힘차게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이 소모임이 잘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죠? 이 소모임에는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기쁘고 나누고 떡을 떼면서 즐거웠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만리 교회에서 임직식 지난주에 제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 올렸고 미리 올렸습니다. 오늘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무슨 예배예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 예배가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따가 선교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
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음성 외에는 우리 기쁨이 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 기쁨이 되고 온전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존중하는 그런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노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아버지여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것, 이건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고 자녀의 잘못입니다. 그 잘못은 정말 그 나라를 패배하게 하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보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은 아마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존중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승리 가운데 패배한 전쟁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을 도와주셨다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패배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항상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속에 늘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잘 되어지는 하나님 뜻을 누려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쟁 얼마나 참혹스럽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르고자 하는 우리 주님교회 가족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요리를 마쳤습니다. 식사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